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을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신앙인에게 많이 중요한 게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하도 죄에 가까이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서 죄에 대해 무뎌져서 그러는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게 무슨 죄냐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버려서 그러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함락시켰는데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인데요. 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내 안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정복이 왜 실패했는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곳의 물건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졌어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댔는지 모릅니다. 당사자만 알겠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도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범죄함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제사할 때도 같이 참여하여 제사드리고 신앙적인 모임을 가질 때도 같이 참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감추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사는 게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낸다고 아무렇지 않은 게 되는 것은 아니죠. 개인의 범죄함도 공동체의 부정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이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 범죄함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제비를 뽑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뽑을 때도 인기가 많거나 돈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모두의 이름을 넣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감추어진 범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 하나가 선택됐고 지파 중에서 가문이 선택됐고 그 중에서 꽁꽁 숨어있던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범죄함을 숨겨보아도 그것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 땅 밑에 잘 숨겨놓았지만 2중 3중으로 감춰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을 찾아내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제비 뽑기를 시작했을 때 아간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나왔을 때라도 감추는 일 그만두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세라 족속까지 뽑혔을 때, 삽디 일가까지 뽑혔을 때 아간은 감추는 일을 멈추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범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아간은 계속 감추었습니다. 범죄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범죄함은 무엇입니까? 무뎌져서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하면서 감추고 있는 범죄함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은 없으시고 오직 참만 있으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에게 속한 가족,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불태워 죽이라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전사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결정한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일어난 어려움들을 범죄함 그 자체를 불사르는 것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간은 왜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했을까요? 아간을 불사르기 위해 붙잡았을 때 보면 그에게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들이 있고요, 나귀들이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아간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면 그것은 그 안에 욕심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 안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던 욕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그 결과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욕심이 어떻게 죽음을 만드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욕심들에게 돌을 던지고 불사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만족 없는 욕심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함이라고 대적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만족 없는 욕심을 불사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내 마음에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던지고 계속 던져서 내 욕심 위에 내 범죄함 위에 돌 무더기가 쌓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더라도 내 범죄함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포장을 해보아도 하나님은 그 포장지가 벗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범죄함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부정을 씻어내야 합니다. 내 안의 욕심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그 욕심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에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돌을 던지시되 욕심 위에 돌 무더기가 되도록 던지십시오. 다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범죄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회개하는 하루로 내 안에 욕심에 돌을 던지고 불살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하루로 살아보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깨끗함을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범죄함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